산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송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또 월요일 가운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용기가 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또 그 영광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법을 어긴 자라 할지라도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가 밉다고 해서 과도하게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그 또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또 인권에 대한 그 감수성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게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재판은 공정하고 또 형벌은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공적 재판을 통해 죄의 경중을 가리되 형벌로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40대로 제한하는데 실제로는 미드라시는 39대까지만 집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에 대한 인권적 그 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는 범죄자지만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동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표시하는 마지막 선을 설정해 준 것이죠. 범죄라고 해도 인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형벌은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을 어떻게 합니까? 장려할 수 있지만, 지나친 형벌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심판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으로부터, 용서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 아무리 우리에게 법에 대한 제도가 있지만, 그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권면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권면과 어떠한 부분 가운데 제지하는 그 어떤 부분들도 사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언약의 공동체로 맺어진 이들은 대대손손 후손이 이어지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문의 가족 중에는 간혹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어질 위험이 있는 가족들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도 그랬고, 대가족의 형식을 띠는 형제들, 그 대가족의 문화들이 아마 저희 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만일 형제 중 하나가 죽었는데 대를 이을 사람이, 이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형제들이 이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애를 낳은 뒤 그 죽은 형제의 그 이름의 이름을 지어줘서 가문을 이어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니 아들이 없거든 하고 하는 것은 70인경과 미드라시는 그 딸을 포함한 자녀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법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것이 사실 관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여성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그 고대 그 근동의 삶이었기에 형의 아내인 형수가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며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사랑과 배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가 가진 의미를 본다면 참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아내와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의 기업을 이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가볍게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형수의 생계까지 책임을 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재산도 나눠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된 아내, 여성들은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들 중 한 명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넷이고 다섯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맏아들인 그 형수님을 모시고 형의 그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형수가 자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된다면 또 그 형수를 책임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또 죽어버리거나 또 어떤 문제로 또 죽고 나면은 이 형수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동생에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정말 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성으로서의 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이 관습, 하나님의 법은 사실 여성으로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는 이런 율법 그리고 근동 그 지방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풍토를 본다고 한다면 여성으로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어떻게 해요? 또 어떤 남성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형제가 그 형수를 책임지고 자기의 재산도 나눠주고 그리고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아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 의무를 거절하는 형제들이 곳곳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수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자신의 재산도 나눠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게 그 남성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어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형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그 수치감을 공동체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심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그 사명을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앞에 있는 벌어질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를 넘어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여인에게 우리가 어떤 후손을 이어줄 만한 그런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면 좋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근사한 여유들을 가지고 그 연약한 공동체를 찾아가고 만나고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책임져 줄 수 있는, 홀로 된 자들을 찾아가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말씀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누든 물질을 나누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는 책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이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환경과 우리가 가진 여건들을 바라보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리고 피하는, 기피하는 이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끄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서로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아닌 정말 화합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 나라 대통령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의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부교육자들 그리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길 소망하고 또 협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든든한 믿음 가운데 여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또 말씀의 선포자이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길 소망하고 또 담임 목사님 삶 가운데 또 목회 가운데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에 더하여 주셔서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에 주신 그 책임의 사랑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나눠 나가며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지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